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을 넘어 은혜의 자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6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평안을 넘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광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거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계속 편안하게 사랑받으면서 있었다면 거기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애굽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까지, 거기가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특별히 평안의 자리를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싶었을까요? 보디발 그 군대 장관의 노예로 있고 싶었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자리도 요셉이 원했던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원했던 자리는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리였고 색채 옷을 입고 형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길 원했나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오른편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앉는다면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양 옆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여기로 가야 된다, 너는 저기로 가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시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에스라는 나오지 않아요. 에스라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오죠? 바사의 왕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요,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 유다 이스라엘에 계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바사에 포로되어 있는,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느 자리가 좋았을까요? 페르시아는요, 도로도 쫙 깔려 있고,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그냥 여기가 편했어요. 600km나 넘는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걸 이 사람들이 원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km라고 하면요, 이게 30km씩, 하루에 30km씩 몇십 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최대한 양보하고 양보해서 30km씩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거의 한 달 정도는 그냥 걸어야, 그래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걷고 싶냐고요. 여기가 훨씬 좋은데.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어서 건물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고 싶냐고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왕의 결정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상황에 달려 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건 나한테 오는 기회다. 그런 상황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변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죠.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그곳에서 희망도 없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냥 편안하기만 하거든요.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여기서 털을 내리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은혜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고레스의 조서를 보면 단순한 귀한 명령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고향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 이 땅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냥 거기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거기 그 사람들과 젖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페르시아는 어떤 곳이었죠? 처음에는 고통의 자리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년이 지나면서 익숙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안정된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익숙한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문제 없도록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편안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3차. 오늘 말씀의 귀환이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60년이 지나고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2차 귀환이에요. 왜 에스라가 등장하느냐 하면 성전은 세워졌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상 섬기던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졌어.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직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겉모습은 회복되었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들은 회복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겉모습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냥 건물도 있고 잘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 겉모습은 회복되었지만 속사람이 회복되어 있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60년 후에 에스라가 그래서 돌아와서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책을 낭독하거든요. 이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너희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죄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 가운데 통곡하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바벨론은요 그들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에 바벨론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무너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에스라가 보여준 회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스라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뜯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는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못해드린 게 많고 효도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잘 연락드리지 못했고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제서야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에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에스라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이 가슴에 와 닿아서.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 여러분, 그 절하는 예절, 하나님을 섬기는 예절, 이걸 예배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돈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죠. 우리가 이미 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걸음을 더 내딛길 원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평안을 넘어 은혜의 자리로, 익숙함을 넘어, 형식을 넘어, 습관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회개해야 될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실 것이고요. 그 바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있던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는 회복이 되어 있지만 그 내면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평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